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치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수작을 부려도 사탄이 어떠한 작업을 해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예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제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상태가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당히 깊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예언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3장 내일 공부하실 내용에 의하면은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감시해서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관찰해 보면은 점점 더 개인의 생활을,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결국은 국가가 강요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안식일 오후에 올림픽교회에서 집회할 때 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림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이 성경 중심의 진리와 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실망을 해서 못 나오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소치예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영향 받아가지고 신앙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또 이 교회가 아무리 결함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잡하고 복잡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데 이 마지막 희망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세상은 완전히 선악간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쟁터에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도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적군이 누군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분명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전략의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사탄은 무신론으로 신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간들을 이제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좀 우스운 말로 중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그 주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절대자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을 사탄이 가르쳐도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잡신들입니다. 잡신. 이 세상에는 신이 딱 둘입니다.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어요.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신은 사탄입니다.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참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신이, 그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각 민족과 종족과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도록 신을 모양만 바꾸어 놨을 뿐이지 그 뿌리는 전부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많은 잡신들을 만들어서 사탄은 인간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잡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잘못 믿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다. 글자 한자 차이인데 여러분 그 운명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지 않고 다르게 믿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무수하게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각각 다 달라요. 성경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오직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찾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룰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오류와 이설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리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진리를 바르게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붙들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앙은 균형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신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오류의 이설에 넘어가지도 않고 세속화되지도 않고 광신자가 되지도 않고 진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남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씨가 남씨가 계시면 은자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저녁 시간 마지막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오류와 이설을 주도해 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고 무엇을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서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어제 드렸던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페르시아였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은 열국,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이고 오늘 우리는 열국시대, 분열된 나라의 거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같이 강한 나라, 흙같이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나라가 올라왔습니까? 열국 전에 네 나라가 올라오고 열국이 되었습니다. 네 나라가 올라오고 열국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니엘 7장을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 7장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 본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 이것은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한 지 거의 60년 정도 지난 후에니까 아주 연로하고 나이 많은 때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쓰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한번 짐승들을 봅시다. 차례차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모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몸 한편을 들고 입에 새 갈빗대를 문 곰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넷이고 날개가 넷입니다.
네 번째 짐승 이름은 없습니다. 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가 철로 됐다. 무섭고 놀랍다.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간단하게 그냥 괴물이라고 한번 지어봅시다. 이 괴물이 나타나는데 뿔이 10개가 있고 이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해석하기를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어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아가는 이 군중 속에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전쟁, 바람이 일어나더니 네 나라가 하나씩 올라왔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니엘서 2장의 짐승 네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나라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열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짐승이 몇 마리 올라왔습니까? 네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나라의 배열은 일단 같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몸 한쪽을 든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넷, 날개 넷 달린 표범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저 10뿔 달린 괴물은 로마예요. 이 괴물의 뿔이 몇 개 달렸습니까? 10개 달렸습니다. 종아리 아래 이어진 발의 발가락이 10개이듯이 이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는 이 괴물 같은 짐승의 뿔이 10개 달렸고 이것 역시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2장과 7장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참 그거는 곤란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요. 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어제 공부를 했으면. 근데 네 짐승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수리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신속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라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페르시아가 아니고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뒤집어져서 바사가 더 강해지고 메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올라오지만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몸 한쪽을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갈빗대 세계를 문 것은 무엇이냐? 페르시아가 정복할 때에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 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벌써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의 이사야의 갈빗대 세계를 물려놓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표범은 머리가 4시고 날개가 4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헬라 제국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전쟁의 천재입니다. 20대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가지고 31살에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전쟁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30대 초에 죽었어요.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어갈 무렵에 와서 대왕이시여,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해서 다스릴지 그 후계자를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힘센 자가 차지해라 하고 죽었어요. 꼭 자기 같은 말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부하 장군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어요. 20명 이상의 장군들이 이 싸움에 개입이 됐어요. 네, 마지막 판에 가서 다 정복이 되고 4장군이 남았는데 이 4장군이 싸우지 말고 나눠봤자.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헬라 제국이 4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장군 이름도 역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셀류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해서 헬라 제국은 4나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2개를 드릴 테니까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1번. 2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 3번째 올라올 헬라 그리스가 4나라로 쪼개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표범 짐승의 머리 4개에 날개 4섯을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라, 철로 된 이를 가진 이 괴물은 2장에서도 그 종아리가 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철갑을 가지고 무장한 나라가 로마예요.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짐승이에요. 여기 열뿔은 이미 공부하신 대로 다니엘서 2장에도 나타난 대로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도로 어제 우리가 잠깐 보셨습니다. 이 두 예언의 결론은,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인간 나라 끝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것은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종결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길 것이고 천하 열국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성도들에게 붙인 바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양쪽에다 영원한 나라라는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 끝에 인간들의 나라는 흥하고 망하고 망했다 흥하고 흥해다 망하고 이것이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이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 그런 아주 감동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짐승과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악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는. 그런데 선 예수님은 상징이 양이고 사탄은 용입니다. 혹은 뱀이에요. 근데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양은
일관되게 끝까지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도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대리자들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각각 다른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출생시킬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혈통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잘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습니다. 바로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만 남아요. 그 여자끼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종됩니다. 멸종. 그럼 누가 태어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 악한 세상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을 상징하는 이 나라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도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핍박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남았어요.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과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여자 교회를 핍박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에요. 이게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힘은 이제 오늘 공부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로마는 죽지 않습니다.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 그러면은 이 로마가 망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세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짐승들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저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사납고 포악하지요? 저기에 사슴이 하나 끼면 어떨까요? 전혀 안 어울리죠? 왜 이런 짐승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이 사탄의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공격할 아주 포악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십니다. 양.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세력이 무엇이냐? 오늘 공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은 다니엘서 2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서 2장과 다른 측면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 짐승의 열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것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어제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와 너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제 다 공부하셨죠. 여자는 교회. 이 교회는요, 온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뱀, 사탄은 숨어 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악의 세력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이 사탄이 이용하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을 대신해서 일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도 찾아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작은 뿔을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8절, 다니엘 7장 8절. 내가, 나는 다니엘이죠. 그 뿔을,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온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뿔 사이에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작은 이 10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은 이상한 뿔입니다. 뿔이 나오면서 뿔 3개가 빠져버리고 또 뿔에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어요. 여러분도 이 짐승을 자세히 보시면 그 뿔이 나와요. 잘 보세요. 나왔잖아요. 작은 뿔이 하나 나왔는데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어요. 근데 코 달렸다는 말은 없는데 코도 그려놓은 것 같아. 네. 어쨌든 이런 사람 얼굴 모양이 나온 거예요. 24절과 2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심상치 않지요.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먼저 짐승은 국가 세력입니다. 순수한 정치적인 국가였는데 이 올라온 작은 뿔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정치적인 국가이면서 종교적인 국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나라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작은 뿔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작은 뿔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작은 뿔은 누군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제 작은 뿔의 조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10뿔 사이에서 올라왔으니까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두 번째,
이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10뿔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작은 뿔은 어디서 올라와야 됩니까? 유럽에서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하나의 세력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결론은 답은 이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답을 공개하고 하나씩 이제 검토해 가려고 합니다. 1994년 이제 중앙일보 11월 18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오려둔 것입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그 유럽 세계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는 그 파워는 로마 교황청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 로마 제국 분열된 이후에 또 유럽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100% 해당되는 세력은 로마 가톨릭 이외에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작은 뿔이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요즘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세미나를 하면요, 요 작은 뿔 하는 시간에 천주교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이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냉철해야 됩니다.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 그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 이게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가톨릭과 관련된 분이 계시면 잘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셔서 올바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천주교 안에 물론 좋은 사람들, 신실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천주교 교황의 이 그 흐름 자체는 성경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가 분열된 열국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은 작은 뿔이고, 이 작은 뿔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교황권이 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새 뿔이 뽑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이제 한참 힘을 키워가는 이 시대에 교리적인 문제로 이 교황권에게 저항하던 파가 있었어요. 이 교황권은 아다나시우스 파에 속해 있었는데 아리우스 파의 세력들이 교황권에게 상당한 저항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헤룰리라는 나라, 반달, 돈코트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이 세 나라 때문에 교황의 권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자꾸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493년에 헤룰리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534년에 반달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538년에 동고트를 이제 멸망시킴으로써 교황이 마음 놓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538년에 대한 시비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코트는 538년이 좀 지난 다음에 망했어요. 그런데 왜 538년을 적용하느냐? 이 하는 문제예요. 근데 한 역사에 이런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동안 이 고트족이 로마를 포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포위를 풀지 않고 이 로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일어나서 갑자기 퇴각을 하게 됐어요. 포위하고 있다가. 그 기록을, 그때 이제 퇴각할 때에 동로마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 도망가는 고트족을 쫓아가서 많은 고트족의 군대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정확하게 나와요. 538년 3월에 포위하고 있던 로마를 포위를 풀고 다 퇴각해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돈코트는 점점 힘을 잃어서 곧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코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해는 538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538년을 외워두세요. 따라하세요. 538년. 여기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세요. 538년.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은 지금 이미 결론 말씀드린 대로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가톨릭의 문서에 보면은 이 교황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표현된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런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중관으로 관을 쓰고 있다. 교황에게 저 삼층 면류관이 있는데 저 의미가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뜻이라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512년에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이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루스벨의 정신이에요.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고 이 우주의 지구에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루스벨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성도를 괴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이 가톨릭의 힘에 의해서 핍박당한 이 교회 역사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문장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문서 보관소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던 로렌테가 확언하는 바에 의하면 재판소에서만 3만 1,000명 이상이 화형되었으며 29만 명 이상이 죽음 직전의 형벌에 처해졌다. 찰스 5세의 통치하에서 네덜란드에서만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자들의 수요는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5만 명에 달한다.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이 모든 1000년 이상에 걸친 그러한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그 당시에 5천만 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많은 고문을 했는데 이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발명된 고문 도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잔인하게 끔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천주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네 맘대로 믿지 말라 하고 고문을 해서 말 안 듣면 죽인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당연한 풍습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숨어서 고문하던 것이 이제 바깥에서까지 목 쳐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1572년에 있었던 성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 사건은 웬만한 세계사 책에 나오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바돌로메 축일에 가톨릭에서 개신교인들을 초청했어요. 1572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년 정도 지났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초청해서 같이 이 축제를 즐기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과 섞여서 이 축제를 하던 그날 밤에 밤 12시에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은 2달 이상 이 학살이 계속되었고 7만 명 이상이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황의 가톨릭에서 나오는 문서 가운데 이런 이제 문장들은 많이 나옵니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를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때를 가리키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4번째 계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때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4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한 계명을 바꾸고 그 계명이 바꾸었으니까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긴 역사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십계명에는 3번째 계명에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십계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천주교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주인 허락 없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꿨습니다. 천주교에 나오는 책자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50페이지 요 조그만 책자는 제가 실제로 영문으로 된 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어느 날의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맞죠?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 안식일 바꿨습니다.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천주교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저 핑계를 갖다 대지만 전혀 성경에는 주의를 지킬 근거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명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은 여러분이 다 10가지를 잘 아시죠. 천주교 10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위에 공경하라. 이거 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 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계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여러 가지 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둘째 계명은 삭제하고 셋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셋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주의를 지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 사람 죽이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것이 천주교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느 10계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올바르게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도 바꾸고 때도 바꾸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겠다고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무슨 뜻입니까? 때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때는 한 해 1년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한 때라는 말은 1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은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입니다. 36개월 플러스 6개월. 42개월. 42개월을 날짜로 따지면은 성경에 나오는 한 달은 그 정확한 계산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달과 날이 쭉 나오는데 한 달은 꼭 30일씩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 달은 30일로 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기간이고 이 42달도 1260일도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상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 시간적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 사용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일 1년 법칙이에요.
여기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1260일은 실제로 몇 년이에요? 126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황의 권세가 1260년 동안 박해할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황의 권세가 언제부터 자유롭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38년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538년부터 이제 서서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그 로마의 황제조차도 교황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789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의 여파로 교황이 이제 힘을 잃고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 프랑스의 포로로 잡혀가서 1799년, 그러니까 이듬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듬해에 8월 29일 발랑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황의 힘은 약해져 왔지만 공식적으로 교황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죽은 것이 1799년이고 실제로 잡혀가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은 179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힘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나오죠. 538년 동코트가 무력화되고 교황권이 확립된 이후에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다가 1798년에 프랑스에 잡혀갔습니다. 비오 6세가. 그러니까 1798년 빼기 538년 하면은 정확하게 1260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재림교회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말틴 루터도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98년 그 중세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적그리스도가 일단 이제 몰락을 했는데 다니엘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 중에 보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먼저 나온 짐승들이 다 권세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작은 불도 빼앗긴 것 같은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작은 뿔이 완전히 몰락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교황의 권세는요, 온 세계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지구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체제로 뉴월드 오더로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집단과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삼각 구도를 보면 최고 정점에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파워가 제수이트예요. 그 제수이트가 다 이것을 조정해 갑니다. 제수이트는 가톨릭의 행동단체들입니다. 그 힘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교황은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이 교황의 권세는 살아난 것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거의 죽었었잖아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다시 살아난 이 교황의 권세가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은 과거에 했던 똑같은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략이 이제 내일 공부하실 계시록 1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어느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많은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뭐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통과 이단이 정당하게 쓰여진 때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통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정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다수의 힘이 기준이에요. 제가 한국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순복음의 교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순복음이 커져가지고 신문도 만들고 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 힘이 굉장합니다. 돈도 많고. 근데 언제부턴가 순복음이 이제 이단이 아니에요.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나 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어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교회에다가 이 표어를 걸어 놓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생각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현재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방송을 몇 달 들었습니다. 몇 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지금 한 달째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때로는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와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심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열심히 진리를 찾는 자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순종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을 해도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화를 잘 내는 성격인데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화를 잘 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666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찾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고 저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가톨릭으로 인도했던 저였기에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동안 천주교 믿었어요. 가족들 다 천주교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모든 일들과 과정들이 그토록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것들과의 엄청난 충돌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실제로 몸살이 나고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다고 그래요. 너무 힘이 들고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개종을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장성 부근에 안식일 교회가 있어 연락을 취해보고 찾아가기도 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여러 귀한 서적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책도 보내드렸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한 서너 달 드린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개종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를 이제 몇 달 다니면서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고 마침 제가 거기 방문하게 된 그 안식일에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노트 필기를 다 아주 자잘하게 다니엘 2장 그림 나면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제 노트 필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노트 필기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들한테 너 이거 좀 이렇게 타이핑으로 해서 좀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들이 그 문서를 타이핑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한 2달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둘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하려면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양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대답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다행히 아까랑 소리가 비슷하네요.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 좀 일부러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웃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타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생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은 죽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여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활절 행사의 한 사진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은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가려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질 않아요. 아니,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까 했더니 바퀴를 달아놨어요, 밑에다. 다른 곳에서 하는 행사에도 역시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단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퀴를 달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서 고생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받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자면, 십자가를 지고 가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사신 대로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치르시고 하늘을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의 형제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세상의 번영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